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있어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또 신앙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21년 이제 작년에 우리가 12월 또 22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12월 한 달 동안 기꺼이 주님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22년은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제 참고 기다렸으니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이 준비의 모습으로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 1월은 우리 주변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의 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원동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또 한 5가지의 분류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은 내려놓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사실 짊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의 고민과 염려 가운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사실은 신앙 가운데 더 선재돼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지고 손을 내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신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시험 들면 모든 것이 싫어요. 왜요? 내 마음이 즐겁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권사님이 컵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또 정수기에 전 또 이 설교 때는 찬물을 잘 안 마셔서 적당한 물로 이렇게 담아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이 다 비워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어요. 제대로 씻지 않고 그 위에 물을 부으면 이 물은 센 물일까요? 썩은 물일까요? 썩은 물이 됩니다. 아무리 새 물과 좋은 물을, 비싼 물을 갖다 부어도 이 물에 오래된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물은 썩은 물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운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관점의 시작은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작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컵을 완전히 비우고 컵을 완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설거지를 할 때도 정말 꼼꼼히 깨끗하게 그냥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설거지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음에 밥을 먹을 준비를 해야지 하지 않으면 이 음식은 또 부패하고 또 상하게 되니까, 접시가 깨끗하지 않고 세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은 바로 내려놓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상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상한 신앙이 됐다라는 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교회, 상한 목사, 상한 성도들,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하고 새로운 능력으로 새 힘을 못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비우는 작업, 깨끗해지려고 하는 초기의 작업,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또 몇 주 동안 이 내려놓음이 과연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민과 염려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 고민과 염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얽매이고 또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12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성향상 고민과 염려를 조금 가볍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성향상 이 고민과 염려가 생기면 그냥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성향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가정이든 사업터든 직장이든 자녀들이든 모든 분야에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주말을 타는 기수를 우리 성도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기수, 말 타는 기수들. 그러니까 경주를 뭐 거의 본 적은 없지만 이 사진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기수가 몸이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들이 그 시합을 나가려면 경주말을 타려면 몸무게를 굉장히 줄여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키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150대 160 이하 이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를 그만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말이 경주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몸무게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규정 미달이면 너무 몸무게가 적으면 말에다가 패치 같은 걸 붙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몸무게를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들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열심히 달리고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수는 정말 몸이 가벼워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린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달리는 과정, 우리가 경주하는 말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원동력의 힘이 가벼워질수록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달리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누구한테 나아가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한 커플도 여기 있고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행동하지 않고 뭔가 해결하려고 접근하지 않고 그냥 고민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고민의 해결의 시작은 누구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어려워하고 그런 시간보다 빨리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쉽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면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그래야 돼요. 교회 오면 쉴 수 있고 가정에 가면 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것은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억지로 하고 얽매여 있으니까 힘든 것이에요. 남편의 역할에 얽매여 있고 아내의 역할에 얽매여 있고 내가 돈을 버는 것에 얽매여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가끔 우리 이제 손주들을 키우시는 우리 할머니들을 보면 할머니들 어떻게든 일을 하시고 힘을 내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도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할머니들이 그냥 집에 계셔도 상관없는데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손주들이에요, 손주들.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뭔가 더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건강을 어, 뒤로 한 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손주들을 바라보고 그냥 웃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억지로 하면 가능한가요? 일하는 걸 억지로 하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즐거이 기뻐히 할 수 있는 원동력, 신앙생활의 그런 원동력은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오히려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얽매이기 쉽습니까?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려놓는 시작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어서 이렇게 주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지금 28절 29절은 쉼에 대해서 진짜 자유하고 진짜 기뻐하고 진짜 여유가 있고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럼 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이해하고 품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오른뺨을 때리든 왼뺨을 때리든 상관없이 우리를 다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은 혀를 차면서 찌찌찌 너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억지를 부려도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온유함이 우리 주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불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이미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미 우리에게 져주시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편견해 갔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탕자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겠죠.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유산을 다 썼어요. 그래서 차마 부끄러워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그냥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함의 성향을 볼 때 이미 돈을 다 쓰고 철이 없어서 돌아왔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련하게 돼지우리에서 갇혀 살고 있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라도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바로 탕자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편견을 바라보시거나 절대로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셔서 너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재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인간인이 비교하고 인간인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 나도 저렇게 하고 아니 그 사람보다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재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낮아져 있다, 그러니 누구도 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멍에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온유한 주님을 만나고 진짜 겸손한 주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가, 그 어려움이, 그 봉사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이미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주님이 이미 감당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참된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번 제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두들겨 봅시다. 주님이 참된 쉼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요.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 그 상황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유, 그냥 그렇게 동의해 주지만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 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마음에 막 괴로움이 생기고 이거 내가 결단하지, 그냥 오늘 그냥 끝장을 내야지라고 하는 막 열불 날 때가 생겨요. 그러나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히려 참된 평안과 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채워짐의 시작이고 내려놓았으니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역시 내려놓으신 거예요. 주님 또한 내려놓으셨죠. 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려놓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내려놓음이었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은혜, 그러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주님의 권세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려놓음이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요거 되겠어?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염려들, 그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참된 쉼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행이나 맛집, 친구들을 만나서 힐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또 맛집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힐링을 해요.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충전을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큰 충전과 회복과 힐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볍고 기쁘고 날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또 주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또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땐 되게 크고 무거운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비웠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멍에가 무겁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를 아주 가볍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비웠기 때문에 오히려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은 주님과 우리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먼저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철저히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판단과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그런 거역한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참으셨어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들은 어떨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죄와 싸우니까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즉 내 자신이 죽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죽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시거나 우리를 막 멀리하시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참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올 인류를 위해 짊어지셨어요. 그 짊어짐을 십자가로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내려놓음의 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새로운 물건들을 이제 사고자 합니다. 계획들이 있죠. 뭐 김치냉장고, 뭐 요즘은 또 김치냉장고 뭐 색깔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냉장고, 아니면 뭐 세탁기, 뭐 전자레인지, 뭐 요즘은 또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이라든지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뭐 구매를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없어야 돼요? 뭔가 고장이 내야 되죠. 저희 집에도 저희가 십몇 년 전에 샀던 냉장고가 아직도 튼튼하게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고장 나면 바꿀 만하고, 뭐 한때는 이사 가면 요거 한번 바꿔야겠다, 뭐 할부를 하든 뭐 해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고장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워질 수 없는 거죠. 새로운 걸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새로운 거 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되죠. 돈이 더 들죠. 버리게 되죠. 근데 요즘 현대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과충만에 살고 있어요. 비우지 않고 뭐 심플하게 살고 뭐 많이 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우지 않은 채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채워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없으니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해도 뭔가 접근이 없어요. 왜요? 기도할 내용이 없거든요. 비워지지 않으니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어렵습니까? 관계를 내려놓으세요. 사람이 어렵습니까? 사람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 고민을 그냥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12장 1절 이후에 2절 말씀은 우리가 내려놓고 사는 것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혼 부부 와서 이제 결혼할 커플이 와서 얘기를 뭐 드려서 죄송하지만 있는데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어색하죠, 우리 남편인데, 그죠? 교회 와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거예요, 그죠? 저렇게 웃는 것도 웃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목사가 왜 말을 자꾸 시키고 아는 척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근데 저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뭔가 제 마음에는 둘이서 꼼냥꼼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도. 뭔가 말하지 않아도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뻐 보여요. 이게 뭐냐면 가정에서도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게 서로 의지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것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해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에이, 또 이래, 또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접근으로 가요. 바라보는 것이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의 내려놓음의 시작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온전히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진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우리 인간들이 자유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조롱을 참으셨어요. 그 채찍을 참으셨어요. 그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내려놓을 만 합니까? 안 합니까? 내려놓을 만한 거예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짓누르고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그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내 뜻대로 다 되면 뭐 세상 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내 모든 계획대로 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려놓길 원합니다. 얽매여 있는 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얽매여 있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시기에 살아가며 번역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주신 게 가운데 인도하여 주님의 큰 도우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돌보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혹이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오게 하시고 시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 명절 연휴 기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그 은혜를 믿고 참된 안식을 얻고자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오히려 내려놓았더니 주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고백 위에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와 손주들과 모든 가정과 삶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